신학자 폴 틸리히는 지독한 신앙적인 회의를 겪으며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설교에서 교인들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용납되었다. 우리가 큰 고통과 불안에 놓여 있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무의미와 공허한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혹은 우리가 이제는 멀어져 버린 다른 이의 삶에 상처를 입혀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소외를 느끼고 있을 때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역겨움, 무관심, 유약함, 적대감, 방향감각과 평안의 상실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은혜는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우리가 고대하던 완벽한 삶이 나타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옛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절망이 모든 기쁨과 용기를 사라지게 할 때 은혜가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때 그 순간 한 줄기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찢고 들어오면서 마치 어떤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는 받아들여졌노라. 너보다 크신 어떤 분이, 너는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너를 받아들였노라. 그 이름을 지금은 묻지 마라. 아마 나중에 그 이름을 찾으리라. 지금은 어떤 것도 시도하지 말라. 아마도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의도하지 말라. 단지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 받아들여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고 본인의 설교 가운데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했던 그 표현은 내 능력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하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큰 은혜 속에서 혹시 앞서 읽어드렸던 그 글과 같이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능력이 약함을 느낀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을 그때 더욱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때때로 여러 시험의 순간에 놓이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언제나 오르막도 언제나 내리막도 영원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는 바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시점도 마태복음 3장의 그 세례를 받고 나신 직후였습니다. 창조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고는 오랜 시간이 지나 마태복음에 와서야 다시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을 맞이한 후 바로 그 이후에 광야 시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얻은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큰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많이 경험하고 치러봤던 우리 모두도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험을 내시는 선생님들의 동일한 힌트가 무엇입니까? 문제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답이 있다. 항상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들에게 늘 시험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천천히 자세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바로 오늘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동일한 힌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문장처럼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묵상하면서 또 여러 성경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문제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산들 가운데 아무 곳이나 그렇게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콕 지정하여서 집어주신 바로 one of the mountain 그곳으로 가서 무엇을 드리라고요? 바로 burnt offering 바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인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제가 다시 일러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험 답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며 밤을 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차라리 주시지 말지. 왜 귀한 아들 100년 만에 주시고는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 고민하며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또 다짐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너무나 큰 시험 앞에 우리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죠. 창세기 22장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집을 떠나 목적지를 향하여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해답의 비밀은 바로 즉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최선은 즉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생일대의 가장 큰 어려움 앞에 아브라함은 하룻밤을 고민하며 기도하고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한 믿음을 스스로 깨달았기에 시간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해야 할 이유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더 찾게 될까 봐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은 아브라함의 전매 특허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그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며 지금까지 너의 삶 가운데 친히 보여주었던, 너가 경험하였던 그러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전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보장되지 않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심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떠났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바로바로 또 그 길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즉시 순종해서 떠난 그 믿음의 여정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카 롯과의 여러 갈등들이 또한 찾아왔고요. 그리고 본처 사라와 후처 하갈 사이에서의 그 갈등도 경험했습니다.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의 모습도 직접 경험하였고 또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며 그렇게 여정을 살며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걸어오다 백세에 가장 원했던 아들 이삭을 얻은 그 기쁨도 잠시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까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바로 여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즉시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에 바로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친숙하고 또 익숙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친숙함과 익숙함에서 떠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모든 교회가 매년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 여러 사역 분담을 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일들을 경험해 보면 내가 원하는 사역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사역을 교회에서는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괜히 모태 신앙인으로서 모태 영성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해. 네, 못하는 거죠. 그동안 해봤는데 나는 못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리저리 그 일을 하지 않을 여러 길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이렇게 사역을 부탁을 하면 저렇게 못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또 저렇게 일을 부탁을 하면 이제는 이렇게 못할 핑계를 댑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 지친 여러분들에게 주일 사역까지 부탁을 드리는 것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주일 사역, 바로 주일 사역은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한 일들이기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고민해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 중 대부분은 그 며칠 동안 많이 고민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목사님이 기분 나쁘지 않고 이 일을 내가 거절을 할까? 아니면 목사님이 도저히 부탁하지 못할 그 이유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라고 내가 못할, 아니 내가 안 할 여러 이유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간적인 생각은 오히려 많은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합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은 긍정 요소보다는 부정 요소가 더 많게 마련입니다. 결국 주를 위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나를 위한 일을 찾아서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최선인 바로 즉시 순종입니다.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상대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두신 그 능력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서 그 길을 무작정 떠나서 걸어볼 때 그 한 해가 지나고 비로소 걸어왔던 그 걸음의 그 걸음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아,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렇게 걸어왔구나. 비로소 그 사역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예비해 두신 동역자들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연말에 교역자들이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전화 왔구나 차단하지 마시고 네. 교역자들이 오죽하면 전화를 또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최선은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모리아 산 근처까지 동행했던 그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아이 바로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너희 종들에게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분명히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삭과 다시 종들에게 오고 싶어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일까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된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서 즉시 순종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상대화했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즉시 순종하라고 해서 괜히 순종했다가 내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교회 일까지 내가 해야 되니 너무 힘이 들고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즉 그의 후손이 낳으려면 이삭을 하나님이 절대 중간에 데려가시진 않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언약,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맺으신 약속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 이삭이기에 하나님은 분명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그렇게 입술로 표출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맡기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때에 이미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리라 확신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시고 또 붙여주셨던 그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그 삶의 흔적, 믿음의 흔적들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프로페스 이펙트라고 하는 떠벌림 효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공개적으로 바로 자신의 결심을 밝히면서 실행력과 완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떠벌림 효과, 프로페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일들을 결심할 때에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많은 유혹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을 결심했을 때 그것을 떠벌리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결심했다라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내가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할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본인에게 채찍질할 겁니다. 너 지난번에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시금 그 일들이 실행되도록 또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이죠. 하물며 공개 선언 효과, 이 떠벌림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이야기했던 이런 떠벌리는 효과도 바로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왜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분명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 그 입술에 능력, 권세를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저 마음의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최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적 의탁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 이삭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을 그때에 아들 이삭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분명 번제를 드리러 예배를 하러 간다라고 했는데 분명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그 양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대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준비된 질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면 모두가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라면 아마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야 라고 아마 그렇게 당황해서 사실을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무 멋진 대답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까지 고백했는데 그 일들이 순적하게 풀려지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힌 길이 찾아올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물음의 해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순종하고 고백하며 의탁할 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은 바로 역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해답을 준비해 두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최선은 하나님의 최고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최선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찰나 하나님은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구절은 우리가 자간과 행간의 사이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읽을 때 급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 이미 그 칼이 이미 내려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얼마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간과 행간의 사이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읽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늦었어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최고의 타이밍을 알고 계시기에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즉시 순종과 입술의 그 고백 그리고 전적 의탁이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과 칭찬과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험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앞서 제가 서론에서 질문드렸던 One of the Mountain, 바로 그곳으로 꼭 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험 문제를 주실 때에 여호와의 산에서 순양을 준비시켜 두셨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한 산 거기 바로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다른 산으로 갔다라면 아마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기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도 얻고 하나님의 시험 문제도 정답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우리의 이 비천한 삶에 성자 예수님을 친히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맡기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친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인 그 목표인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